오늘은 대한민국 건국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 이런 제목을 잡았느냐? 이번 주 목요일이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절은 공휴일이죠. 손꼽아 공휴일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휴일을 우리가 즐기면서, 공휴일을 휴식하면서 쉴 때에 이런 공휴일이 왜 생겼을까 좀 생각하면서 공휴일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 한 나라가 나라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영토입니다. 땅도 없는데 무슨 나라입니까? 그러므로 도시국가는 비록 도시만한 작은 땅덩어리지만 국가입니다. 싱가포르가 한 국가입니다, 여러분. 유럽에도 가면은 자그마한 국토를 가지고도 엄연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땅이 있어야 나라가 돼요. 그리고 그 땅에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무만 있으면 그건 나라가 아닙니다. 반드시 국민이 있어야죠.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데 땅이 있고 사람만 있다고 나라냐? 아닙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또 외적이 오면은 막아주고 그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토와 국민과 주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있어야만이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라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그런데 임시정부는 어디까지나 임시로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임시로 있는 거예요.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없습니다. 몇 사람 없습니다. 주권은 더더욱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출발이라고 우겨대는데 영토, 국민, 주권 이게 갖춰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라냐 이 말이죠. 1948년 8월 15일 우리는 일본 압제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됐느냐? 아닙니다. 영토도 있고 국민들도 있지만 주권이 없습니다. 주권은 미 군정이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인민위원회가 있긴 있었지만 실제 주권은 소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권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넘어오지를 않았지요. 그러나 1948년 8월 15일 비로소 미 군정으로부터 주권 이양을 받았습니다. 명실공히 그때부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게 된 겁니다. 독립국가가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단군 신화가 있죠. 그렇다고 쳐주십시다. 단군 할아버지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민이 주인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국민이 주권을 가진 그런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반만년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이 주권을 잡는 이는 국민 주권 국가가 드디어 탄생하게 된 것이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독립기념일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독립기념일입니다. 해방도 기념하고 독립도 기념하는 겹경사, 경사스러운 역사 사건이 두 번을 겹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 좋은 날을 광복절이라고 하자, 빛을 다시 찾았다고 하는 광복절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광복절을 국경일로 정하고 지켜오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 건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졌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세 가지만 소개합니다. 첫째로는 카이로 회담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카이로 회담은 저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1943년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와 그리고 영국 수상 처칠과 중국 총통 장개석 총통이 모여가지고 이제 앞으로 태평양 전쟁 끝나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저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저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바로 그와 같은 회담이었던 것입니다. 이 회담에서 최초로 한국 독립을 언급한 국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뜨거운 열망이었던 독립, 해방과 독립이죠. 이 독립을 언급한 최초 국제 협의가 바로 카이로 회담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이 세상에 그때만 하더라도 식민지 국가가 많았습니다. 많은 식민지 국가가 있는데 어떻게 딱 한 나라 한국인들에게 독립과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거기서 하게 되느냐 이 말이죠.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다가 일어나도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다. 이러한 고백을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카이로 회담에 5가지 조항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신문 기자들을 모아놓고 5가지 조항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5번째 조항이 특별 조항입니다. 특별 조항. 그 읽어드립니다. 현재 한국민이 노예 상태 아래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적당한 절차, 그걸 밟고 난 다음에는 자유와 독립을 준다고 거기에서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카이로 협약 그대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계 열강들, 특별히 세계 아주 강대국들을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빼앗긴 이 나라를 되찾고 다시 자유와 독립을 주겠다고 하는 이런 국제협약, 약속을 하게 되었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대한민국 건국에 영향을 미친 큰 사건은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한 사건입니다. 한국 문제를 유엔에다가 이관했어요. 유엔에다가 이관하기 전에는 미국과 소련 이 두 나라가 공동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두 나라가 협의를 해가지고 한반도에 단일 정부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고 싶었죠. 또 미국은 자유민주국가를 세우고 싶죠. 그러니 이것을 협의를 하는데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잖아요. 공산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 이걸 어떻게 섞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걸 섞어가지고 좌우 합작 정부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실패를 합니다. 자, 미국이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소련이 어떠한 모습으로 전후 처리를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욕심이 너무 많아. 과거에 러시아 제국이 욕심을 가지고 세계를 확장하려고 하다가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영국하고 부딪혔잖아요. 그 영국과 일본이 협약을 해가지고 청나라를 깨부신 것이 청일전쟁이고 러시아를 깨부신 것이 러일전쟁입니다. 이게 바로 그레이트 게임에서 패배한 나라가 청나라고 러시아였지요. 그 러시아가 그렇게 깨어진 근본 원인이 뭡니까? 욕심을 가지고 팽창주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끝나고 스탈린이 바로 팽창주의가 돼가지고
폴란드에 좌우합작 정부를 세우자 해서 미국이 그렇게 하자 하고 좌우합작했더니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지도자들을 암살하거나 교통사고로 다 죽여버려요. 헝가리도 마찬가지, 체코도 마찬가지. 그러니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동구라파 모든 나라들을 다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련은 이제 남쪽으로, 발칸반도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리스하고 터키를 공산화하려고 압력을 합니다. 그럴 때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이 소련이 하는 이 행태를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1947년 3월 달에 미국 상하 의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외교 정책은 어떠한 원칙으로 외교한다 하는 외교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걸 가리켜서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트루먼 독트린. 그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소련 팽창 정책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소련 팽창주의에 대립하겠다. 그때부터 냉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세계 역사에 냉전 체제라고 하는 체제가 있습니다. 1947년 3월부터입니다. 그리고 1990년까지 냉전 체제를 유지하다가 소련이 무너지는 바람에 이제는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냉전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트루먼 독트린. 그때 우리 한반도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미소 공동위원회에다가 맡길 게 아니다. 미국도 빠지고 소련도 빠져라. 이제는 세계 50개국이 넘는 회원을 가지고 있는 유엔에다가 한반도 문제를 내놓고 유엔에서 토의하고 유엔에서 회의해가지고 그 세계 많은 나라들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한반도에다가 정부를 세우게 하자. 이것이 바로 유엔의 한국 문제를 이관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게 큰 기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찬성 43표, 반대 0, 기권 6표, 압도적으로 한반도에 단일 정부를 세우는 것은 이제는 유엔이 할 일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에 단일 정부를 세우려면 선거를 해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국민의 대표자들을 먼저 뽑아야 되지 않느냐.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유엔 한국위원단을 만들어서 보내자. 그래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화상으로 보는 저 사진은 바로 유엔 임시위원단이 김포공항에 왔을 때에 환영하는 이와 같은 프랜카드와 현수막입니다. 이렇게 해서 환영하고 그 위원단을 이제 모시고 선거를 실시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북한에도 가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하여 북한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소련이 뒤에서 지령을 내립니다. 못 들어오게 하라. 그래서 소련 지령을 받고 북한에서는 유엔의 위원들을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임시위원단에서 유엔 본부로 전보를 칩니다. 북한에서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남한에서만이라도 투표를 실시하라고.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날 재헌 국회를 위해서 총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포스터가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바로 저 그림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한의 총선거가 이루어져서 국회의원들을 뽑았습니다.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를 했습니다. 7월 17일 그 헌법대로 대통령을 뽑았는데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가 되고 8월 15일 날 정부 수립 기념식을 중앙청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명실공히 독립된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것이 바로 단군 이래 바로
최초로 세워진 국민주권 국가입니다. 국민주권입니다.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정말 총살을 당할 때든지 죽으면서도 외쳤던 한마디가 뭐냐? 대한독립만세였습니다. 사형을 당할 때도 대한독립만세 하고 그냥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만세 아닙니다. 대한독립만세였어요. 왜? 아직까지 일본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해방 자유를 얻어서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외침이 대한독립만세입니다. 바로 그 대한독립만세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1948년 8월 15일인 것입니다. 그때 미 군정으로부터 주권을 이양받았습니다. 미 군정청 청장 하지 중장이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에게 주권을 넘겨주는 프로포즈를 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메가드가 축하하러 와서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독립국가가 된 겁니다. 자유민주 대한민국. 당군 할아버지 이래로 처음으로 국민이 주인 되는 자유민주국가가 탄생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반만년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있었던 이 기적과 같은 이와 같은 사건, 이것이 바로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다가 이관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배후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이와 같은 배경 역사가 있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탄생했구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국제 승인입니다. 대한민국이 국제 승인을 받아야 나라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만세 해서 소용없어요. 세계 여러 나라들과 함께 통상을 하고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통상 외교도 할 수 있고 관광도 할 수가 있고 서로 교류도 할 수 있고 유학생을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이게 국제 승인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1948년 나라를 세우고 딱 그 다음 달 9월 21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제3회 유엔 총회가 있었는데 대표단 9명을 파송했습니다. 그 사진에 나오는 저 어른들이 다 한국을 대표해서 국제 외교 마당에 나가가지고 대한민국을 승인해달라 이와 같이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단장이 장면 박사입니다. 장면 박사는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정치하는 분이 아니라 동성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을 대표로 보냈어요. 아니 어떻게 교장 선생님을 대표로 보냈을까? 그것은 이승만 박사의 천재적인 그와 같은 안목을 가지고 유엔에 가가지고 표를 얻으려면은 캐톨릭 국가들이 많은데 그 카톨릭 국가의 표를 받으려면 교황하고 대화가 돼야 되고 또 카톨릭 국가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카톨릭 문화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냐. 그러므로 독실한 정말 신부 될 뻔했던 장면 박사를 보낸 겁니다. 영어도 잘하고. 그리고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조병옥 박사를 또한 수장으로 해서 보냈어요. 이 조병옥 박사는 충청도 출신인데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미 군정 시대에 경무국장을 역임했습니다. 경무국장이 하는 일은 뭐냐? 치안을 담당하는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가장 우리나라 치안을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무리들이 바로 남노당이었어요. 공산주의자들이죠. 이 남노당을 검거하고 체포하고 남노당의 준동을 제압하는 일을 담당했던 분이 바로 조병옥 박사입니다. 나중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까지 된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 한국의 민주당의 원조는
이렇게 유엔에 가서 대한민국을 승인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고 또 공산주의자들의 춘동을 제압했던 분들이 한국의 전통적인 민주당의 원조들입니다. 요즘은 변질이 너무 많이 됐어요. 이렇게 장면 박사를 대표로 하고 조병옥 박사를 대표로 하는 이와 같은 대표단이 가가지고 우리나라 유엔 승인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가장 방해하고 우리나라 승인 받는 것을 중간에서 가로막고 나선 사람이 누구냐? 소련 대표 비신스키입니다. 이 비신스키 그 빗자 밑에 동그라미 하나 더 던져주면 빙신스키가 되는 겁니다. 이 빙신스키가 필리버스터라고 이 의사 진행을 갖다가 방해하는 길고 긴 연설 나와가지고 뭐 연설한다고 막 계속 시간을 보내고 우리나라 대표단을 보고 막 모욕을 하고 힐난하고 발코니에 앉아있는 우리 대표단을 바라보면서 조병옥 박사를 바라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저기 승만리에 개가 앉아있다고 욕을 했습니다. 승만리가 뭡니까? 이승만이죠. 저 이승만의 개가 저기 앉아있다고. 그런데 조병옥 박사가 경무국장 출신인데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죠. 한성질하는 분입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빙신스키를 보고 손가락질을 다 하면서 저기 스탈린의 개가 짖고 있습니다. 맞받아치는 그런 참 유엔 총회 현장을 함께 목격하고 기록을 다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제 승인을 받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신스키의 이와 같은 필리버스터 때문에 회의가 잘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한국 문제는 또 넘어가고 하다가 마지막 총회가 끝날 때쯤 12월 12일이 됐습니다. 그날이 주일인데 장면 박사가 신앙이 돈독하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나하고 같이 성당 가서 기도 좀 하자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가운데 몇 명을 데리고 주일 아침 새벽 3시부터 가가지고 승인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미사까지 참석하고 그렇게 유엔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비신스키가 또다시 일어나가지고 한국을 승인하면 안 된다고 연설을 하는데 연설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이 탁 막혀버렸어요. 성대 결절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대 결절 일어나면 말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가리 덕쳐 이렇게 된 거죠. 저 성대 결절로 병원에 실려갈 수밖에 없어요. 두통에다가 치통까지 왔대요. 두통, 치통, 목통까지 와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앰뷸런스가 와서 병원으로 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필리버스터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은 바깥에서 원고 읽으면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죠. 그러니 다음 누가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한국 승인하기를 원하면 손드세요. 찬성 48표, 반대 1표, 기권 1표. 그래서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고 땅땅땅 되어버려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가만히 역사를 읽어볼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그 건강한 그 말 잘하는 변호사 출신 비신스키가 빙신처럼 그렇게 쓰러질 줄 누가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외에서도 인정하는 나라로 이렇게 승인을 받게 되고 그때 북한 대표는 체코슬로바키아와 있었습니다. 그 체코슬로바키아 와가지고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는데 여권에 비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불란서 대사관에서 여권에 비자를 안 찍어줘요. 비자를 안 찍어줘. 왜 안 찍어줍니까? 너희 북한은 유엔이 인정하는 나라가 아니잖아. 유엔 대표단을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은 사람들이 아니. 이제 와가지고 유엔에 왜 왔어?
유엔의 말도 안 들으면서 유엔에 왜 왔느냐? 그래서 참가도 안 시켜주고 비자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20명이 발만 구르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해서 이 나라가 국가로 인정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최초의 자유민주국가가 된 것이고, 이 나라가 서게 된 배경 속에 이와 같은 큰 세계사적인 역사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놀기만 하지 말고 생각하며 놀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외교로 실패한 나라, 외교로 망한 대한제국, 이제는 이승만 박사가 앞서서 외교로 성공시킨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말이죠.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백범 김구 선생은 무장투쟁 노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와 같은 분들이 홍구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지기도 했지요. 안중근 의사는 권총으로 이또 히로부미를 사살도 했습니다. 이게 무장투쟁 노선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교육 입국을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도가 너무 낮고 우리 국민들의 이 모든 의식 수준이 너무 낮다. 그러므로 이 국민을 가르치고 배양해야만 독립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교육 입국을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이승만 박사는 외교 독립 노선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이 너무 연약하고 또 사람도 인물된 사람도 많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세계 외교 무대에 나와가지고 외교를 잘 해가지고 나라를 인정받아야 된다. 바로 그 말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른이 초대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라입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통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유엔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유엔을 통해서 6.25 때 나라를 지켜주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통상 외교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를 어여삐 보셔서 그래,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나의 기업이야 선택해 주시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복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선택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국가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어떤 개인이 잘나서 우리나라 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여러분, 애국가는 안익태 씨가 현재 부르는 애국가의 곡을 작곡하기 전에 우리 애국가는 가사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사가 보통 가사가 아니고 독립군들이 독립운동하다가 사형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였어요. 그러니 찬송가 정말 참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는 그 곡에 맞추어서 애국가를 불렀다니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찬송가에 맞춰가지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사형을 당하고 그랬던 겁니다. 피 묻은 노래입니다. 피 맺힌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애국가를 부를 때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정말 부르다가 죽은 그 노래가 이 애국가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는 국민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정말 선택해 주는
백성이 되면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켜주시는 복, 부강하게 해주시는 복, 오래오래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는 복, 이와 같은 나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강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을 다시 찾게 하신 하나님, 다시는 어두워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캄캄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정치인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캄캄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이 어둠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둠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처음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